이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나라가 질병으로 갈등하며 고생하고 있지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교회에 예배하게 하시고 온 나라가 질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해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며 또한 그 말씀 앞에 주의 백성들은 겸허히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무너진 여리고, 믿음으로 무너진 여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재미있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은 누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는가 하는 예화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교회의 주일학교를 돌아보기 위해서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함께 참여한 후에 공과 공부를 다 마치고 나온 어린이 한 명을 그 목사님이 불러서 오늘 들은 설교와 공과에 배운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받은 아이 이름은 철수인데 목사님이 철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철수야, 누가 여리고를 무너뜨렸어? 그랬더니 철수는 굉장히 당황하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그 제가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황급히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철수의 대답에 목사님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철수의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 확인하고 담임 선생님을 목양실로 불러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철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철수 담임 선생님도 굉장히 당황하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철수 말이 사실일 거예요. 철수는 절대 여리고를 무너뜨릴 아이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내보내고 부장 집사님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부장 집사님과 대화하면서 철수와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 하고 부장 집사님에게 아니 주일학교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부장 선생님은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듯 고민하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철수와 선생님을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 굉장히 정직하고 신실하고요. 그 철수도 부모님의 신앙 안에서 아주 잘 자란 아이입니다. 그 철수만 사실이니까 정말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목양실을 나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철수와 선생님과 부장집사님과 대화한 내용들이 교회에 소문이 퍼졌고 그러자 그 이야기들을 들은 장로님들이 당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목사님에게 수석 장로님이 권면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알겠는데 교회 재정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재정으로 여리고를 건축합시다. 그거 건축한 다음에 이번 일은 그냥 덮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일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예화가 던져주는 중요한 질문은 교회 성경 교육의 부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는 교회 교육의 현실,
지적인 가르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 현실을 반영해서 풍자하고 있는 예화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지식은 열심히 가르치고 신앙의 교육은 전달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 오늘 현실에 대한 풍자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예화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 예화와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실과는 다를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여리고는 과연 어떻게 무너졌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30절의 여리고 사건은 여호수아, 구약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홍해를 가른 기적이 이스라엘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이스라엘의 요구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님을 이스라엘이 요청했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서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호수아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여리고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죠. 그 보고는 뭐냐면 이미 적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간담이 녹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라고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들은 전의를 상실했다라고 보고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전열을 가다듬고 여리고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어떤 군사적인 전략과 전투와 기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데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명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7번 돌아라 라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나서 외치라는 거예요. 함성을 질라는 거예요. 나팔을 울릴 때 여리고를 돌 때 잠잠하고 있다가 마지막 7바퀴 돌고 마지막 그 순간에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질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7번 돌게 하신 것, 그것은 어떤 전략이나 어떤 기술적인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여리고를 7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번 도는 행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쓸모없는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조금도 도움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여리고를 7번 돌았다. 여리고를 7번 돌았다. 라는 것. 이것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예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선출하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신 그 기드온의 군사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300명을 남길 때 자꾸 300명, 그것이 어떤 특별한 재주와 재능과 용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00명을 남길 때 용감한 사람을 남긴 것이 아니라 초점은 적은 숫자가 남았다는 사실인 거죠. 맨 처음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할 때 32,000명이 모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이것도 많다예요. 하나님이 돌려버리신 이유는 숫자의 많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10,000명도 많기 때문에 숫자를 더 줄여야 돼서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물을 마음껏 퍼먹는 사람, 그러나 물을 쪼그려 앉아서 손에 개가 핥듯이 이렇게 먹는 사람. 그런데 세어보니까 개가 핥듯이 먹는 사람은 300명, 물을 퍼먹는 사람, 아무 상관없이 먹는 사람, 그게 9,700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남기고 9,700명을 돌려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주의 경계를 잘하고 전투에 합당한 사람이어서 남긴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물을 퍼먹는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그쪽을 남겼을 거예요. 중요한 건 숫자가 300명이란 적기 때문에 남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적은 숫자로 남기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숫자가 많아서 전투에 이긴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겁니다. 전투가 사람의 숫자나 기술이나 전략의 무기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300명만 남기셨고 그 300명에게 들려준 무기가 뭐냐면 항아리, 횃불, 나팔이에요. 그리고 이 전투에서 아주 길게 떨어뜨려서 뜸직하니 떨어뜨려서 하나님이 신호를 주게 되면 항아리의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부는, 만약에 적군이 정신 차리고 달려오면 뭉쳐있지도 않고 한 명씩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무기도 없잖아요. 칼과 방패, 활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응원 도구, 소리가 요란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냥 그들은 와 소리질러 응원하고 있는 모습, 그 정도로 뿐이 볼 수 없는 것이 기드온의 싸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기드온의 전투에서 전력과 전술, 사람의 숫자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것이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되는 싸움의 사건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리고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략이나 무기나 인원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7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 외치는 거, 우와! 이거 외에는 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순종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거다. 이 싸움은 내가 할 거야.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성의 합리성,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야, 7번 돌아서 이거 우리가 죽지 않을까? 이것이 무슨 전략적인 가치가 있을까? 그들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험과 세상적인 지식과 과학,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 과학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과 오늘 여리고의 사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던 이 여리고의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대비되고 있고 확실하게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이 여리고 함락에 필요한 것은 어떤 전략적인 기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었음을 우리는 다시금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볼 것은 뭐냐면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것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다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주셨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졌던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의 증거가 아주 훗날 최근에 발견됐는데 여리고에 지진이 나서 이스라엘이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확보되었음을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순종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싸움을 바라볼 수 있었고 믿음의 순종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를 쟁취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로 하시고 여리고를 주시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보시고 행한 것이 아닙니다. 즉 이스라엘의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가진 자에게, 즉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보상으로 주는, 즉 이스라엘이 어떤 테스트에 합격했기 때문에 그래 너 합격했으니까 이거 가져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을 믿음으로 이 여리고가 무너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홀로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우리도 함께 누리며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처럼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성경 통해 보면 불평이나 불만이 전혀 없이 온전하게 순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가데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가라 했을 때 가지 않았던 그때와 뭐가 달라진 것일까요?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경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친히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애굽의 노예적 삶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친히 독수리 날개처럼 품으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친히 경험하고 목도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전부였고 그 광야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확실하게 신뢰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일에 어리석은 명령 같았지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지와 뛰어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다듬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래 너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실제 전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뭐에 담대해요?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싸우실 것인데 너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지키는 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눈앞에 적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며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싸울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과 여리고의 사건을 대비하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불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음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음을, 그러나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었고 결국 그 순종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앞서가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우리는 이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함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 가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친히 싸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인을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관계,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계 안에 들어와 은혜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감격을 누려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주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며 또한 그 승리를 전하며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